자, 4장 1절에서 5장 3절까지 조금 본문이 길긴 하지만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너희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5장 3절까지를 끊는 게 사실은 맞아요. 이건 문맥으로 보면 3절까지를 끊기는데요. 이건 4장이 5장 3절까지가 한 장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장절을 나눌 때 아마도 다른 의도를 갖고 나눈 것 같지는 않고 그 문장의 길이나 뭐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문맥을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가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오늘 4장부터 5장에서 나오는 끝으로 4장 1절의 끝으로라는 단어는 예전엔 종말로라는 단어로 써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었는데 마지막 인사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날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형제를 사랑하고 마지막 날에 거룩을 지켜라 이 말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라는 뜻입니다. 그 말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공통대로 나타나는 건 거룩과 사랑.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을 지켜내라. 어느 순간에도 너희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고 있는 얘기.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이게 이제 뭐 나중에 변형된 건 아니라 말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설교하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제 설교를 저 나름대로 이렇게 모아놓거든요. 근데 모아놓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 설교가 감사하게도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가고 있다는 걸 가끔 느낍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제가 깨닫지 못하지만 지금 말했던 것들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 말을 주셨던 게 이 뜻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살이 좀 붙어요. 뼈대에 살이 붙고 생명력이 붙는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도 한번 그 살 붙이는 작업을 해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제 설교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라 어느 시점에 되면 그 살이 붙어서 생명력을 발휘할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이 들으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그 진보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도 사실은 그렇게 살이 붙어가기 시작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실은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뼈대가 들어있는 서신서라는 전제로 읽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면 아직은 풍성하게 이야기거리가 나오진 않았지만 공통되게 나올 이야기에 근거가 되는 것들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실내로 말하는 것이 거룩함을 지켜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아내, 색욕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해서 음란적인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확장돼서 살이 붙은 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부관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해야 되고 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이 뼈대에 살이 붙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초기의 서신이기 때문에 그 뼈대만 남아있는 건데 그 뼈대의 근원적인 건 남자가 여자를 대하는 방법이 과거에는 동물이나 짐승을 대하듯이 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대해서 지워버리고 인격체로 대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이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당시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 거고 마치 여자를 어떤 그런 색욕의 도구로만 사용했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그러한 부분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격체로 대해야 된다. 여자도 하나의 인격체다. 어저께 전도 나갔다가 어느 한 분을 만나서 이 얘기를 들었는데 태국에 아이들하고 여행을 갔다 왔대요. 이게 초등학교 아이들 데리고 요새 애기 엄마들이 여행 잘 다니더라고요. 이제 외국 여행도 한 90만 원이면 간대요. 애들 셋을 데리고 갔는데 그럼 제주도 가는 것보다 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외국으로 많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듣는데 조금 좀 기분이 좀 불편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가이드를 붙여서 가다 보면 여행지를 자기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가이드가 선택하잖아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뭘 자꾸 사라 그러고 입장료 내라 그러고. 근데 공연을 갔는데 게이 공연을 보여주러 가더래요. 애들을 데리고 그거를 꼭 보여줬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너무 예쁘더래요, 남자들이. 그래서 막 거의 벌거벗고 춤추는 건데 그걸 그렇게 보고 왔다고 해서 도대체 뭘 봤냐고 그러면서 사진을 막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저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그 나라 문화가 익숙하대요. 그 나라에서는 이 게이라는 이 표현이 참 표현도 별로 안 좋은 표현처럼 느껴지는데 남자들이 돈벌이 할 게 없대요. 더운 나라라. 근데 여자들은 할 일이 꽤 있는데 남자들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돈을 벌고 싶으면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나마 쉽게 구할 수 있는 일이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하고 거세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옷 입고 그렇게 춤추면서 돈 버는 일이 꽤 수입이 괜찮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람이 몰린다는 게 조금 괜찮게 생긴 애들이. 그 나라 문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정하려고 저도 나름대로 애는 쓰는데 사실은 받아들이긴 좀 불편한 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다른 나라들의 일반적인 문화가 그랬던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음란이 이건 도덕적으로 너무 불편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익숙한 문화.
그래서 이 단어를 쓰는 데 있어서도 엉뚱한 상상보다는 그냥 일상적인 생각을 넣을 수 있었고, 오히려 음란이나 색욕에 집중하기보단 인격차라는 말에 집중할 수 있게끔 말하는 단어였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코 그러니까 강단에서 목사님과 관련된 예화는 말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 목욕탕에서 겪었던 일을, 자기가 목욕탕에서 겪었던 일을 예화로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잘못된 거냐고 얘기했더니 성도들한테 상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극단적인 상상은 목사님이 벌거벗은 모습을 상상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예화는 쓰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를 쓸 때도 잘 써야겠죠. 사실은 오늘 그래서 이 3절부터 나오는 본문의 아내 얘기는 여자를 인격체로, 그래야 그것이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9절에 나오는 형제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그 형제라고 얘기하는 그 남자 그리고 여자 가족 간의 이야기를 뼈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확장된 얘기가 나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 형제 간의 우애의 관계, 그게 이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살이 붙어서 나오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13절부터 사실은 5장 3절까지 있는 얘기인데요.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지게 돼요. 앞서 말한 대로 사람들이 자기가 받고 싶은 단어만 받은 거예요. 아까 음욕, 색욕 얘기했더니 음란만 계속 기억하고 그쪽으로 상상했던 것처럼 재림 얘기를 하니까 이 재림에 사람들이 꽂혀버린 겁니다. 근데 요지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13절부터 있는 말의 요지는 사실은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요. 한번 천천히 읽어가면서 설명을 할게요.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함이라. 이게 질문이었던 겁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됐는데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예수를 믿고 안타깝게도 일찍 죽은 사람이 생겼던 겁니다. 예수를 안 믿다가 죽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병사나 사고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요, 예수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재림할 걸로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게 고민거리가 된 겁니다. 난 아직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같이 재림하면 되는데, 그래서 같이 승천하면 되는데 먼저 죽은 사람은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는 자들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한번 해주시고요. 소망 없는 다른 이에도 동그라미를 좀 해주세요.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옆에 자는 자라고 돼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소망 없는 다른 이 돼 있잖아요. 이 표현이 다른 표현이에요. 자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망 없는 다른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예수를 믿고 3주를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그 사이에,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죽은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너희들 걱정 안 해도 된다. 소망 없는 다른 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는 확실히 뭔가 다른 게 있어 라는 말을 설명해 주고 싶은 겁니다. 지금 먼저 죽어서 예수의 재림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거기에도 동그라미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 그게 아까 소망 없는 다른 이와 반대되는 개념인 겁니다. 갑자기 사고사 병사로 죽은 너희의 친척들, 이웃들 걱정 안 해도 된다. 예수 안에서 잠들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그들의 걱정이 15절에 담겨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자꾸 비교를 했던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고 그들은 죽었으니 이게 어떻게 이거 큰일 났네. 나중에 어떻게 만나지? 이게 어떻게 한 번에 이게 이루어질 수 있지? 라는 고민에 빠지니까 누구도 앞서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먼저 죽은 이도 똑같이 주께서 강림하실 때 같이 부활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을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순서는 있는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옛날에 우리 90년대 초반에 휴거 얘기 많이 했던 그 단어가 이 단어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누가 먼저? 죽은 자도 그리고 우리도 소망 없는 다른 이와 달리 우리는 동일하게 다 주 앞에서 부활할 것이다. 그러므로 18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까지 얘기하고 끝냈으면 낫는데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더 붙인 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재림 때가 오면 죽은 자나 산 자나 예수 안에 죽었다면 다 똑같이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서 위로했으면 됐는데 한 가지를 더 설명하고 싶었던 게 바울의 문제였습니다. 그게 바로 5장 1절인데요. 1절 2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게. 이 말을 남김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중해야 될 게 나 이제 구원받았어. 나 부활할 거야. 얘 집중해야 되는데 그럼 그게 언제지? 얘 사로잡히게 돼버린 겁니다. 그때를 알지 못한데 그때가 언제지? 큰일 났네. 오늘이면 어떡하지? 아니야. 지연된 거야. 이 판단 때문에 사람들이 혼돈하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믿음의 시험에 들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적히게 돼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한 번 더 다루게 되고요.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 모르는 것에 너무 집중할 필요 없다가 첫째, 두 번째는 들리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말았다가 둘째, 들어야 될 것을 듣는 설교가 되고 들어야 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음란 세욕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인격체인 여자에 집중해야 맞는 거고,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땐 그 부활 신앙에 대해서만 듣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 사변적인 이야기에 휩쓸려서 우리 농담 삼아 말하듯이 예화만 기억하고 본질은 까먹는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재림 때 예수께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우리 모두 부활할 겁니다. 그때와 신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 좋은 말씀만 딱딱 따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엉뚱한 말 때문에 시험에 드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그리고 깊이를 더하길 원합니다. 저들에게 부활신앙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거룩하게 되는데 집중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